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 구약 424페이지입니다. 구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구약 424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절로 25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게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오늘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다리를 놓는 그리고 다리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린 남매에 관한 짧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참 보기 좋은 장면 아닙니까? 참 훈훈한 것 같아요. 하수도 구멍을 먼저 넘어간 오빠가 머뭇거리는 여동생을 위해 몸소 다리가 되어주는 장면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를 놓는 그리고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제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을 또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예요? 사무엘상 12장에 정말 많이 나와요. 거의 매 절마다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예요. 사무엘은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너희라는 단어를 거의 매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답이 있는데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즉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일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부터 이제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삶에서는 진정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적인 왕을 그토록 원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이왕이면 보이는 것, 확실한 것을 우리가 더 붙잡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도 그런 거예요. 애매한, 어쩌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은 사울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세상의 것으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명예를 왕으로 삼고자 해요. 또 성공을, 행복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보이는 것들, 물질들, 명예, 행복,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고 사무엘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시대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있었어요. 3절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이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착취하지 않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정말 청렴결백하게 아무 욕심도 바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사무엘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의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가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 것에 더 욕심을 부려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염려되니까, 근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체험하면 욕심 안 부리게 돼요. 걱정이 좀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세상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가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무엘이 감당했었던 제사장직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 하면 이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양이나 또 소, 그리고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이제 잡아다가 각을 떠서 이제 모든 것을 정결례를 취하고 이제 그것을 번제나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사장직은 그런 제사, 요즘식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 영어로 브릿지 빌더예요. 제사장을 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다리 역할을 하고 다리를 놓겠어요? 더 가치 있는 삶,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짧은 영상을 봤지만 이제 오빠가 이제 어린 여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다리가 되어줘요. 왜 그러겠어요? 여동생이 자기와 함께 건너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건너오고자 했겠어요? 야, 이곳에 더 좋은 게 있어. 이쪽에 가면 더 신기한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동생과 함께 보고자 그 여동생을 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마트나 또 어디 쇼핑몰에서 좋은 아이템을 살 때가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싸고 괜찮은 물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막 전화할 거예요. 야, 그거 제품 좋더라. 야, 지금 그거 할인 판매 그거 너무 제품 좋더라. 써봤으니까 그거 좋아. 그러면 입소문을 타면서 어떻게 해요?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떳떳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즉 브릿지 빌더들이에요. 세상에 다리를 놓고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더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맹세하고 언약하자고 제안을 해요. 또 이삭에게도 아비멜렉 왕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면서 또 맹세를 하고 계약하자고 제안을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도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감독의 책임자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신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이삭이 어떤 모습을 보고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나 감옥의 책임자가 요셉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은, 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진실한지, 또 성실한지, 겸손한지, 의로운지, 사랑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세상에 다리를 놓을 수 있고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영찬이와 통화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처음에 영찬이가 입수할 때 이제 포항에 일기가 안 좋아서 이제 결항이 됐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통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영찬이가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한 내무반에 이제 한 87명 정도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도현 집사님도 이제 군생활 해보셨고 저도 해봤는데 그 창문 쪽은 좀 이제 단열이 좀 이제 뭐
좋지가 않아서 창 틈에서 이제 바람이 들어와요. 커튼을 쳐도 이제 그 창가 쪽에는 좀 추워요. 그리고 이제 요 반대편 그 입구가 있는 소대 입구가 있는 그쪽은 이제 밤마다 이제 동기들이 불침번을 쓰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리고 또 이제 화장실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들락날락거리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생소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애들이 이제 긴장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자주 깹니다. 그런데 영찬이는 감사하게도 창가 쪽도 아니고 이 출입구 쪽도 아니고 중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리가 좋다라고 또 감사했어요. 또 엊그제는 뭐 이제 얘도 단 것이 당겼는지 안 먹던 초코파이가 이제 먹고 싶었나 봐요. 또 몽쉘이 먹고 싶나 그래서 이제 수유식 갈 때 초코파이 한 박스, 몽쉘 한 박스만 좀 올 때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야, 너 초코파이 당길지 몰라 그러니까 많이 먹고 와 그랬더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시큰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너가 먹고 싶지 않다는데 뭐 내가 억지로 먹일 수 없잖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당겼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엊그제인가 이제 한 번 초코파이가 특식으로 나왔대요. 오리오 초코파이가. 그래서 먹었는데 또 어제 헌혈을 하면서 롯데 초코파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통화하면서 엄마 초코파이는 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초코파이는 이제 좀 먹어서 이제 먹고 싶은 게 없어요. 10개인가? 아까 7개 먹었다고. 그동안 7개 먹어서 이제 초코파이는 더 이상 생각 안 나니까 몽쉘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감사했어요. 얘가 초코파이가 먹고 싶을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했어요. 우리가 영찬이 떠나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우리가 안고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영찬이가 이런 거 하나하나 느끼면서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그가 그런 부족한 군대라는 현실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찬이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며칠 동안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가 만난 그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 다리를 놓는 또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브릿지 빌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로 또 우리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곳 세상 속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다리를 놓는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파송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입학하는 이지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